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끌어옵니다. 로마서에서도 우리 앞에 보신 것처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자주 끄집어내는데요. 전체적인 입장에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져올 때 사도 바울의 전제가 있습니다. 율법을 사실 오늘 우리들이 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 이것을 두고 지금 율법이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보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한 논쟁, 변론을 진행을 할 때는 어떤 상황이 전제되어 있냐면 유대인들의 주장이라는 상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 이 율법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다른 민족보다, 다른 어떤 존재들보다 우월하다는 것.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율법,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율법은 바로 이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또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율법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백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선민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 라는 주장을 율법에 대한 공격으로 진행하더라. 그래서 율법은 그런 게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가 없다. 거기에서 어디로 가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그것만이 온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복음의 필요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만이 진정한 구원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율법,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은 니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없다. 그것을 계속 주장하게 됩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와서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 율법을 설명합니다. 오늘 보면 두 가지 질문이 던져지는데요. 7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시죠. 7절 말씀을 한 번 더, 본문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앞부분에 7절의 상반절을 보면 질문 하나가 던져집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율법이 죄냐? 질문을 던집니다. 답은 뭐라고요? 단호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계속 내가 율법이 아무것도 아니다,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율법을 부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율법이 죄라고 말하는 거냐? 지금 그 이야기라. 아니라, 율법이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라고 다시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보시죠. 13절도 동일한 방식으로 13절 나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도 동일한 방식으로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지금 여기 선한 것은 앞에 지금 이야기한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선함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 거냐? 율법의 의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거냐? 묻습니다. 그래놓고 다시 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악하고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뭘 하나 이야기하냐면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진행합니다. 12절을 한번 보시죠. 본문의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을 두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거룩한 것이고 선한 것이다. 의로운 것이다. 율법은 좋은 것이다. 일단 그것부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의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최초의 율법이 뭐냐? 사실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은 시내산 언약 이후에 시내산에서부터 십계명과 이 언약을 받은 이후에 이들이 받은 법, 계명, 조항,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구약의 백성들, 구약의 역사가 흐르면서 유대인들은 이걸 구약의 여러 내용들을 가지고 조항으로 또 둔갑시켰어요. 율법 이렇게 부르면 이러한 것들을 지금 포함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율법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우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받았던 첫 번째의 계명, 그것이 아마 최초의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뭔가요? 내용은 뭔가요? 너희들 다 이 동산의 모든 과일들, 실과들을 다 먹어도 좋은데 뭐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지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아마 인류가 받은 첫 번째 계명일 겁니다. 자, 첫 번째 계명. 아까 앞에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율법은 선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 인간을 하나님의 의로 이끌기 위해 주어진 것이 율법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계명도 그러냐? 첫 번째 계명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다. 이 계명은 인간을 어떤 의로, 어떤 생명으로 이끄느냐?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다 허락되어 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신해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피조세계를 주관하고 심지어 피조물의 특징까지도, 피조물의 성질, 속성까지도 규정지어 줄 수 있는, 부여해 줄 수 있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했습니다. 부여해 줄 수 있는 권한들이 사실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습니다. 온갖 지혜와 온갖 권능과 힘과 밝음과 하나님의 가장 많은 것, 하나님의 성품들 모든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자신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복종해야 할 대상이, 나는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자리가 어디였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앞에 설 때마다 그들은 떠올리고, 이건 내가 손대서는 안 되는 자리야. 내게는 내 인생에, 내 삶에는 여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주어져 있는 이것이 내 인생의 한계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보고 자신의 통치자가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신을 지으신 자, 자신에게 명령을 주신 자, 내가 따르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가 어디였냐면 이 선악과 앞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 아담과 하와를, 인류를 하나님의 의에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시키는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었어요. 그것을 넘어서면서, 그것을 깨어버리면서 인류에게는 죄가 들어왔고 비극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율법은 인간을 의롭게 이끌고 생명으로 이끄는 그 능력, 그 모습들로 주어진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계속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율법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는 분명히 선한 것인데, 선한 목적으로 주어졌고 선한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율법인데, 율법의 한계도 또한 인정해야 한다. 율법의 한계는 율법 자체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는 그 한계 또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의 기능이자 율법의 한계인 두 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오늘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은 죄를 드러내어 준다. 율법의 한계이자 율법의 기능인 것은, 율법의 역할인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율법은 보게 해주고 드러내어 준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못한다고요? 율법은 죄를 없애줄 수는 없다. 죄를 없애줄 수 없고 죄에서 던져낼 수 있는 것이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죄를 보게 하고 죄를 드러내어 주는 것이 율법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 예로 탐심을 예로 듭니다. 7절 하반절 이렇게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탐심이라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탐심이라는 것을 하필 가져왔을까? 10가지 계명들 중에서 가져오더라도 아마도 이 탐심이라는 것이 사실은 모든 죄의 근본에 깔려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탐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자 안에 다 이 탐심이라는 죄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온 인류에게는 탐심이라는 죄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는 우리의 인격 안에, 우리의 말 안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 안에 숨겨져 있다, 감추어져 있거나 숨겨져 있거나 아니면 그 뿌리에 들어있거나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 이 탐심이라는 죄를 자각하거나 인정하거나 볼 수 있거나 그러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우리의 말 안에 들어있는 탐심, 이기적인 마음, 우리의 생각 안에 들어있는 탐심, 우리의 감정 속에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답답함으로, 때로는 눌림으로, 때로는 아픔으로, 고통으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탐심이라는 이 근본적인 죄들을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곤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것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말 안에 얼마나 많은 욕심과 탐심들이 들어있는지, 우리 인간관계 속에 얼마나 많은 탐심들이 그 근본 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물질에 대해, 사람에 대해, 내 지위에 대해, 내 상황에 대해, 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수많은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숨겨져 있는 이 탐심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까, 율법 앞에 서니까 그것이 탐심이라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앞에 논리대로 말하면 처음 주어질 때 어떤 선함을 가지느냐면, 우리의 생명, 각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진 명령이 살인하지 말라. 남을 죽여도 되는 자유를 방해하기 위해서 주어진 명령이 아니고,
그걸 제한하기 위해서 주어진 명령이 아니고 각자의 서로의 생명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명령이 살인하지 말라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살인하지 말라를 더 어디까지 가느냐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까지 거기를 포함시킵니다. 그것 또한 미워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서로가 함께 사랑하고 함께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계명을 주셨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죄가 들어있어서 미움의 뿌리라는 것, 아픔이라는 것, 관계의 깨어짐이라는 것, 이 문제들이 날마다 발생하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나의 죄, 나의 문제,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이 계명 앞에 서는 자리더라. 말씀 앞에, 이 계명 앞에, 이 명령 앞에,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것에서 부족하고 그것에서 깨어져 있고 그것에서 연약해져 있고 그것에서 왜곡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되더라. 모든 율법이, 모든 계명들이,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뿌리들을 드러내어 보여준답니다. 죄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좀 낯선 감정들, 조금은 불편한 감정들이 혹시 우리 안에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죄를 전번에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로마서를 다루면서 죄라는 정의를 하나님을 떠남이라는 것으로 계속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내 감정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내 생각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내 결정에, 행함에, 내 말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더라는 것. 드러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드러나는 것 반대는 뭐냐면 숨겨지고 감추어지고 덮여있는 것이 드러남의 반대의 상태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왜곡된 것이 있는데, 상처가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죄가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덮여있으면 썩게 됩니다. 곪게 됩니다. 우리 몸에 상처가 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처가 이렇게 탁 나면 치료를 합니다. 깊은 상처일수록 치료를 해야 합니다. 약을 바르고 싸매고 지혈을 하고 치료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상처가 난 줄 모르고 덮여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곪게 됩니다. 균이 들어가고 이러면서 골맞습니다. 곪고 썩어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큰 수술을 해야 하고 도려내어야 하고 심지어는 손발을 나중에 잘라내어야 하는 경우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감추어진다는 것, 덮여있다는 것은 우리를 더 큰 어려움으로, 더 큰 문제로 만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드러남이라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아프게 합니다. 드러날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은 고통을, 아픔을 느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드러날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드러날 때, 우리 안에 오랫동안 묵혀진 상처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이 아픔을,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 그것이 드러날 때 그것을 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다룰 수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다른 존재로 변화되어 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풍성한 존재가 됩니다. 이제는 그것에서, 그 묶임에서 놓여나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하는 첫 걸음이 어디냐면 말씀 앞에서 드러내어지는 겁니다. 이 드러내리라는 건 다른 사람에게 까발릴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이런 죄가 있어요. 나는 이런 아픔이 있어요. 그래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보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수용하는 것이 드러남의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것이 되기 시작하면 회복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보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손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 4장 12절 많이 암송하고 또 많이 묵상하고 좋아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4장 12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힘을 갖고 있다, 이런 권능을 갖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것과 함께 찔러 쪼개고 수술하고 치유하는 그 힘과 함께 가지고 있는 것 13절. 13절은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힘이 말씀에게 있다. 이 말씀이 그 힘과 그 권능을 갖고 있다 말씀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인격을 이 혼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이것은 우리의 전인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전인격을 보통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지, 정, 의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신부터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전인격을 말씀은 수술한다. 찔러 쪼갠다는 건 주질러 찔러 쪼개는 게 아니잖아요. 수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도려낼 것 도려내고 비울 것 비우고 바꿀 것 바꾸고 수술을 한다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게 말씀인데, 그 말씀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권능이 뭐냐면 드러내는 것이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별개가 아니에요. 드러나지지 않으면 수술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 수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육체 수술할 때 처음에 뭐부터 하나요? 딱 수술하려고 병원에 들어가면 검사부터 합니다. 검사도 뭐가 그리 많은지 숱하게 검사.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검사하다 죽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많은 검사가 합니다. 왜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병의 원인이나 어디를 수술을 해야 할지, 어디를 다루어야 할지, 얼마만큼을 써야 할지, 얼마만큼을 다루어야 할지를 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검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 우리의 인격을 수술해 가는데 드러내는 것부터 하지 않으면, 드러나는 것부터 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보고 인정하고 내가 수용하고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고민이고 이것이 내 연약함의 자리고 여기에 내 말씀이 필요하고 여기에 은혜가 필요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지를 못하면 수술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며 찔러 쪼개는 수술이, 말씀의 수술이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연약한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기를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숨겨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보게 하고 드러내어줘서 내가 보게 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몸부림할 수 있는 그 현장들을 우리가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통스러운 것. 저도 고통스러운 것, 아픈 것 되게 싫어합니다. 제 아들내미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을 배워와서는 저한테 이렇게 아빠를 마루타로 삼아가지고 맨날 기술을 걸고 뭐 어떻게 하고 되게 아파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이 녀석이 클수록 되게 아파요. 제가 아프면 막 화를 나요. 아프다고 아픈 거 되게 싫어합니다. 몸이 아픈 것도 싫어하지만 마음이 아픈 거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을, 아픈 것을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픔이 오면, 고통이 오면 반드시 거기에는 무언가가 내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새롭게 하실지, 이 아픔을 통해,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 나를 어떤 부분을 더 강하게 하실지, 더 힘있게 하실지, 더 수술해 가실지, 더 회복해 가실지 우리가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기대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분명하게 우리를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자리고, 그것을 지나면 하나님의 수술과 회복과 치유와 새로운 변화들을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바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동일한 마음으로 저의 아픔을 다루고 저의 고통을 다루고 저의 힘든 것들, 연약함을 다루고 우리는 똑같은 사람. 목사라고 해서 다른 것들을 가진 게 아니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다루어져 가고 회복되어 가고 변화되어 가야 할 존재들이 우리 모두랍니다. 드러남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드러남 앞에 주저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드러남이 드러내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회복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들을 우리가 함께 품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한답니다. 또 하나는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을 가진다. 정죄는 뭐냐면 너 죄 있어. 너는 죄인이야. 이 선언이 정죄. 또 하나는 뭐냐면 죄의 값을 선언하는 겁니다. 너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징역 몇 년 이렇게 선고가 내리는 것처럼 이런 죄에 대해서 이런 값이 너의 삶이야 라고 선포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정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건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느냐면 말씀, 율법 앞에 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값, 사망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사망의 통치인지, 무엇이 죽음의 통치인지, 내 안에 있는 무엇이 죽음의 요소인지 볼 수 있는 힘이 말씀 앞에서, 이 율법 앞에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죽음의 상태인지도 모르는 채 살아왔던, 그냥 평안하다 살아가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이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을 떠남이라는 죄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온 사망이다, 어둠의 요소다, 죽음의 요소다 라는 것을 말씀 앞에서, 율법 앞에서 보게 되더랍니다. 동일하게 한계는 그 사망을 없앨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율법이 그 사망을 없앨 수 없고 그 죽음을 없앨 수 없는 것이 율법의 한계이지 보게 해주는 힘은 율법 안에 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율법의 기능이, 말씀의 기능이 죄를 보게 하고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를 정죄하고 그리고 사망을 보게 하고 사망이라는 어떤 선언들이 그 안에 있음을 보게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오늘 우리에게 있는 말씀의 기능이 전부가 아니라는데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이어지는 구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앞에 12절 13절에서 뭐 이야기했냐면 말씀이 이런 힘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찔러 쪼개는, 수술하는, 회복하는 그 생명의 권세를 갖고 있고 또 죄를 드러나게 하고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 힘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가 4장 14절 이후에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우리에게 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영원한 한 대제사장. 영원히 모든 것을 속죄하시고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모든 것을 갚으셨고 모든 것을 이루셨고 완성하신 대제사장이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전의 율법은 죄를 드러내어 주는 것밖에 못하고 죄를 정죄하는 기능밖에는 못하고 그것밖에는 없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영 성령 안에서는 이 말씀이 이제는 치유도, 회복도, 생명도, 평강도, 우리의 역사도, 죄에서 떠나는 승리도 이제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그 권능과 그 권세를 가지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율법과 지금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이 말씀은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권능을 가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앞에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말씀이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의 연약함과 아픔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죄의 뿌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결정의 기준에 죄의 뿌리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찔러 쪼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찔러 쪼개며 회복하는 권세를 이제는 말씀이 갖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의 뿌리를, 우리의 연약함의 뿌리를 드러낼 뿐 아니라 이제는 치유하며 고치며 변화시키며 회복하는 권세까지도 갖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숨겨진 채, 덮어놓은 채, 괜찮다 하며 그렇게 우리의 평생을 그렇게 가버리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로는 괜찮지 않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원래 우리 존재 자체로는 괜찮지 않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괜찮을 수가 없는 존재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뿌리가 우리 가운데 깊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켜져지고 삶의 자리마다, 감정마다, 내가 연약하고 무너지는 그 자리마다 그 뿌리들이 캐내어지고 드러나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어지고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그것만이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이 회복이, 이 치유가, 이 변화가, 이 힘의 길이 오늘 우리의 길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내 가운데 숨겨져 있고 덮여져 있고 나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채 그냥 아프다고만 여기고 힘들다고만 여기고 분노한다고만 여기던 그러한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를 찔러 쪼개며 내 감정의 자리를 찔러 쪼개 내 행함의 자리를 찔러 쪼개 내 죄의 반복의 자리를 찔러 쪼개 내 생각의 자리를 찔러 쪼개 내 인간의 관계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 변화시키며 회복해가는 변화의 삶, 치유의 삶, 생명의 삶, 회복의 삶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과 주의 우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두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누리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기심, 우리 가운데 있는 한번 변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하나님 거절하는 모든 주의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인정하며 하나님 끌려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루어지고 주의 성령으로 다루어지며 새롭게 변화되는 형태들, 회복되는 힘들 하나님 심정으로 회복된 권세와 인격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되어 하나님 제자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아픔과 우리의 고통들을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라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기도하심이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이 주님의 그 모든 아버지 고치심이 주의 성령의 권세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 새롭게 일하며 새롭게 끌려주며 새롭게 회복되는 주의 말씀을 들어가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인정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드러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앞에서 주의 말씀을 주시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말씀의 권세가 하나님 우리를 바꾸며 우리를 변화시키며 회복시키는 우리의 생각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의 자리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며 고통의 자리마다 아버지 무너짐의 자리마다 회복된 자리마다 아버지는 주의 반복이 있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변화시키는 우리의 힘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평강으로 진정한 은혜로 진정한 사랑으로 진정한 생명으로 진정한 힘으로 온전히 보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함을 가진 이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남이라는 죄의 본성이, 죄의 뿌리가 우리 깊이 아직도 내재되어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이 뿌리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이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감정 속에 있는 우리의 왜곡된 뿌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지며 드러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은 그 기능밖에 없다고 말했지만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안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찔러 쪼개며 변화시키는 권능을 가진 말씀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부어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이 치유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 가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고침을 받고,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관계가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진정한 위로를 누리며,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